감사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오늘부터 해서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매일 성경 이렇게 본문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2번 설교를 할 계획이고, 오늘 오후에 청년들과 우리 원래 예배 때도 디모데 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디모데 후서를 신명기와 더불어서 읽었는데요. 하루에 2번, 3번씩 읽었어요. 굉장히 또 이 디모데 후서가 새롭게 다가오고 저에게 참 큰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서신이 우리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을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에 보낸 공적인 서신이 있어요.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거고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 교회에 보낸 공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가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모아놓을 때, 편집해서 수집해서 모아놓을 때 로마서가 맨 앞에 있고, 그래서 공적인 서신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개인 서신이 뒤에 있어요.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짧은 서신인데 이 빌레몬서가 맨 끝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 서신을 빌레몬이 상당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개방해서 그 집에서 교회로도 모이고, 옛날에는 주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또 그러는데, 또 거기에 많은 이 노예들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부자였고요. 또 이 빌레몬이 고대에는 책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책이었죠. 이 빌레몬이 바울의 서신을 수집했다고 그래요. 곳곳에 로마에 보낸 편지니까 로마에 있겠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보니까 한번 우리만 읽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도 이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으면 좋겠다 해서 소위 회람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거기에 보면 이것을 어디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도 읽게 하라. 이 편지가 귀하니까 책을 돌려 읽는 거죠. 돌려 읽습니다. 그 회람하고요. 우리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좀 읽게 되겠다. 그러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카피를 만들자. 그래서 사본을 만듭니다. 사본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그냥 종이에다가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양피지, 가죽으로 무두질을 한 그런 이 가죽 두루마리에 그것을 옮겨서 적는 일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고, 글을 옮겨 적을 수 있는 글을 아는 사람, 문자를 아는, 말은 다 하지만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니었죠. 빌레몬이, 이 부자가 바울의 서신을, 이게 나중에 성경이 될 줄도 몰랐을 텐데 자기의 믿음의 선배, 스승인 이 바울의 편지를, 이 책을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책을 맨 뒤에, 자기에게 쓴 편지를 맨 뒤에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 편지 중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4권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첫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바울이 내가 이 감옥에서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고, 첫 번째 감옥에 했을 때는 네로 황제가 이 네로의 박해가 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이 요즘식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나 형무소 같이 그런 형태가 아니라 소위 가택연금 같이 일반 가정에서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그 대신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울을 가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 감옥으로 이송된 것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감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더라라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감옥에서 바울이 소위 성경 강해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어서 다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있다가 이 로마시의 화재가, 아마 그것도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일으켰다고 우리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더 씌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이럴 때, 그때 60 AD 66년 67년 그 어간에 아마 순교하게 되는 것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알려집니다. 그때 다시 한번 감옥에 투옥이 돼요. 2차 투옥이죠. 그 2차 투옥이 된 데서 거기서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디모데 후서도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이것은 옥중서신은 네 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야기하고,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목자들에게 쓴 편지다 해서 목회서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 1장 3절 내가, 바울이겠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니까요. 마게도냐로 갈 때, 마게도냐는 유럽 땅입니다. 그리스 마게도냐 바로 위에 되죠. 마게도냐로 갈 때, 유럽으로 갈 때요, 디모데를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아시아예요. 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하며. 자, 무슨 얘기냐? 바울이 지금 유럽으로 다시 한번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로마와 버금가는 그런 아주 발달된 그런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에베소를 한번 가봤는데, 고대 그 AD 2세기경의 유물들이 로마 시대의 유물들이죠. 그 도로가 다 대리석 도로가 다 깔려 있고요. 그 좌우의 건물들이, 그 대리석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두란노 소원도 그대로 있고, 와야 이렇게 찬란한.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유럽의 그 지중해에서 배 한 번 내리면 막 3,000명 4,000명씩 그 크루즈 선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버스 막 20대씩 와서 내려서 그 관광객들이 깃발 들고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한 20여 명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야, 이게 2000년 전에 로마의 찬란했던 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에베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상당히 큰 도시여서 여기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목회지가 어디냐? 에베소가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특별히 디모데를 남겨두게 된 이유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교훈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교훈들로부터, 잘못된 이단 사설로부터 헬라의 그런 철학이나 혹은 그리스의 신화나 허망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디모데 전서 우리 3장을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 3장 14절. 내가 누구예요? 3장 14절. 내가 바울이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속히 내게 디모데에게 가기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죠. 예. 내게 가기를 바라나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내게 쓰는 것. 그러니까 몸이 먼저 가기 전에 아마도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죠.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에베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를, 그것을 얻게 하려고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날은 교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현대인의 그 욕구, 현대인의 니즈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합니다. 이제 문화 행사도 하고 무슨 교양 강좌도 하고 뭐 이렇게 운동 시설도 갖추고 뭐 심지어 수영장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교회 아니고도 다른 데서도 시민센터, 주민센터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데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돈 많은 어떤 기업체에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지 못하는 것, 세상에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아주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이 이것이 없이 다른 어떤 문화적인 거, 다른 것들 아무리 우리가 거창하게 번듯하게 아름답게 해도 교회가 교회되지는 않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이요 터인 그 교회의 다른 교훈, 그릇된 교훈, 잘못된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를 쓴 편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이 디모데 전서를 그렇게 썼어요. 그로부터 한 3, 4년 후에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제 2차 투옥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가보겠습니다. 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1장 8절입니다. 디모데,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바울이 지금 뭐가 됐어요? 죄수가 되었습니다. 갇힌 자 되었어요.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며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냐.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쓴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두 번, 우리가 알기에 두 번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데 1차 감옥 때는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빌립보서에서 하면 생각나는 단어? 기뻐하라. 기쁨이죠.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차 감옥 때는 바울이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열심히 그 안에서 사역도 하고 편지도 쓰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석방이 돼서 사역하다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가 2차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1차 감옥과 2차 감옥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울의 상황이 지금 단지 옥에 갇혔다, 갇힌 자다, 사슬에 매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1장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십시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지금 뭐예요? 바울이 지금 뭘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디모데 너도 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왜 이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됐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름이 좀 낯설죠. 입에 딱딱 붙지 않는 이름이긴 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렇지만 여기에 편지에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실명을 기록하는 한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아시아에는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 이 부겔로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배신감, 모든 사람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감옥에 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강론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4장을 가보겠습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 4장 9절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죠.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지금 로마로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0절 대마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누구만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이 외로움, 바울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여행 중간에 마가가 무단 이탈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그럼 마가 데려가자. 그때 바울이 화를 막 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를 배신하고 중간에 무단 이탈하고 돌아간 괜히 전도팀에 우리 팀의 분위기만 상할 그런 놈을 데려가면 안 된다 하고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새로운 팀원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러던 마가가 2차 전도여행에 바나바와 결별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인데 이 마가가 3차 전도여행 또 로마의 감옥에 투되고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유익하대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나바가요. 그래서 참 바나바가 짐작하건대 바나바의 온유함,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권위자, 위로자라는 별명이 있는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아무도 그 사이에 마가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바울 선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에 마가는 어떻게 인생을 보내냐면 베드로와 따라다니는 베드로 사도의 큰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데도 함께 하고요. 나중에 복음서도 쓰죠. 그게 뭐예요? 마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절자처럼
그렇게 무단이탈하고 팀의 분위기를 해쳤던 사람이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 도움으로 그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의 사역자가 돼서 복음서도 기록하고 선교팀에 바울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가 혹은 틀어지고 좀 관계가 어그러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주 내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혹시 우리가 사역하는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혹시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는 말이 오갈 수도 있죠. 어떤 일을 같이 하다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에 동행하도록 만드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다 어디 가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예, 믿으십니까? 천국 가서 지금 내가 막 원수처럼 막 싸우고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비록 의견이 다르고 비록 나와 좀 성향이 다른다고 해도 원수처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화평하고 평화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최소한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의 변화가 그러했습니다. 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은 옥에 갇혀 있다는 그런 단순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첫 번째 투옥과는 아주 다른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디모데를 오라고 하잖아요. 마가를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또 부탁을 해요. 13절 4장 13절이에요. 내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에베소에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 챙겨오라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겉옷이에요. 왜냐하면요 21절에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예, 겨울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이 없으면 그 추운 감옥에서, 그러니까 감옥 상황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두 번째 투옥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의 투옥은 그렇게 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주 상황이 어렵게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아있다. 마가를 좀 데려와라. 올 때 겉옷을 챙겨오고 책, 그래도 바울이 학자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책을 챙겨올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디모데 후서를 쓰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 또 하나 바울 자신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이 전제는요. 전제는 드링크 마시는 거죠. 드링크 오퍼링 그러니까 액체로 된 기름 같은 걸 부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없으면 사실은 깨끗한 물을 갖다가 붓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번제 태우는 것들 있죠. 거제 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요. 요제라고 있어요.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지고 전제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인데 전제와 같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와 같이 이거는 다 남김없이 내 피 한 방울까지 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미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사역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무슨 시각이에요? 예, 죽음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자기가 순교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7절,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이제 달려갈 길 다 갔다. 이런 마음의 심리적인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봐보시죠. 1장.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좋은 제자. 누구겠어요? 디모데. 예, 좋은 사명. 사명은 뭐겠습니까? 예, 좋은 사명은 복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태도는 그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좋은 제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너를 보고 싶다. 그래서 너를 보면 내가 정말 기쁘겠다. 네가 디모데 네가 눈물로 사역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하는 거죠. 3절에 내가 밤낮 기도하면서 너를 생각하고 있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한다. 너를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참 기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시면 이는 내 속에 디모데 너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싶고 하는 것은 디모데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디모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의 확신이 뭐냐면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에 루스드라라는 데서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중간에 초기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를 자기 그 전도팀에 합류를 합니다. 그때 이미 이 디모데는 제자 중에 칭찬 듣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바울처럼 획기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 속에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에게까지 계승되었다. 그것을 바울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믿음도 거짓이 있나요? 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신실함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수많은 사람들,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두 사람, 이 디모데와 디도를 목회지를 맡겨두고 그에게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신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sincere faith입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전수되어진, 그렇게 계승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가 물론 좋은 스승을 만나서도 그러겠지만 좋은 부모와 좋은 가정을 통해서도 좋은 제자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디모데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3절에 4절에 5절에 있는 생각은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디모데의 속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6절의 생각은 디모데가 생각하는 겁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면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좋은 제자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전적인 것일 수 있는 뭐 성격이나 성향이나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가정 환경에서 주어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 인간이 세워져 가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혹시 어떤 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문하거나 난 안 돼, 나는 우리 집, 우리 부모 잘 못 만나서, 혹은 우리 환경이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좋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또 교회가 좋은 가르침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예,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이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땅, 아니 그 이전에 알렉산더, 시리아 혹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정치적인 독립 혹은 경제적인 억압,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한 복음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다는 것.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물에 빠진 것을 건지는 것이 구원이죠. 세이브,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소명이 부르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전 앞,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죠. 역전, 전자도 앞인데 전 앞, 또 앞이에요. 소명으로 부르셨다,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건데,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뭐 하려고 부르셨느냐?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출발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무엇을 가지고 부르셨냐 하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보니까 얘가 교회 생활을 잘해요.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불러주마,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무엇을 행함,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행위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으로 알았다. 오직 성경으로. 그게 종교교육의 모토죠. 종교교육의 모토가 뭐냐?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다. by grace.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것이.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알았다는 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자,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러니까요, 예수님 이전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복음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나타났어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깨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 영생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셨어요. 무엇을 드러내셨느냐?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영생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도다. 바울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그런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 내가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그래서 에베소에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좋은 사명, 좋은 제자에게 좋은 사명,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가 뭐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바울의 상황이 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경제적으로도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겨울이 오기 전에 그 겉옷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받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바 있었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특히 현대교회 최근에 와서 교회가 사회 고발에 대해서 감옥에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목사가 감옥에 가는데 참으로 교회 돈을 횡령했다, 혹은 여성도를 추행했다라고 하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죄목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마라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12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나도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며. 바울이 의탁했어요. 의지하면서 부탁한 겁니다. 무엇을 의탁했겠어요? 바울이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의탁했겠습니까?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을 향해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그러죠. 아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7가지 가상 7원 중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2번째 투옥돼서
외롭고 쓸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니 그가 죽음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에게 이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의 확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정말 귀한 사명,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전함에 있어서 닥치는, 겪어야 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야, 너 병사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안전한 데 있는 그런 비겁한 장수가 아니라 자기도 감옥에 있지만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권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나처럼,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아니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잘 피해가라,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텐데 오히려 신중하게 행해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감히 말하기를 고난애로의 초대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를 향해서 자기처럼 이 고난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감옥에 있죠. 스승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아마도 그 소식을 들은 디모데가 자기도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어떤 거냐? 8절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내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처음 공생의 시작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죠. 그때 사탄이 한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거냐면 능력 행함으로, 돌을 떡이 되게 만드는 그 능력을 행함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비정상적인 자연을 거스리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그런 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가 뭐냐? 싸워서 나가서 적을 다 무찌르고 고난을 제공하는 로마의 황제를 무찌르고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고 신중하여 고난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것이야말로 고난이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마지막 때까지 지켜주시고, 이 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 재림이죠.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3가지였습니다. 좋은 제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계승되어졌다는 것이고,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그것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에게 좋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면 좋은 태도로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자, 좋은 사명, 좋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예견하고 있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의 온 진액을 다하여 권면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신중하게 행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바울의 그 영혼을, 그의 삶을, 그 의탁하신 한 것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좋은 제자의 삶을, 좋은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태도의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뜻하신 것을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좋은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식사하시고 오늘은 식사 당번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원하시는 분들이 설거지를 좀 같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오후에 우리 청년들 우리 원리 예배 마치고 원리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최진영 전사가 이제 사회만이 없는 첫 주일이어서 이렇게 예배 섬기고 봉사에 성봉 형제가 많이 수고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우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로 다 끝났어요? 나중에 언제 상봉되냐? 12월 14? 왠지 세연이 잘 살았냐? 잘 그게 요즘 되게 빠르더라고. 그럼 우리가 뭐지? 하나만 인가봤어요. 근데 정정기가 교수님이 매일 화면도 안 하고 여행 가고 그래서 다들 짤이 우리 이때까지는 어떠세요? 급성으로 가고 급속으로 뭐가 왔어요? 단순치가 갑자기 그게 위경인 줄 알았는데 영은 아니고 안에 엔진 치고 올라가가지고. 네, 그게 화살게 넣어져 있고 그게 근데 똑같이 먹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원래는 비용 가격도 없고 그쪽으로 다 괜찮은데 원인은 나는 기본만 간 수치가 갑자기 그때
이제 정상으로 아마 그게 그룹에서 잘해서 그런데 위가 안 좋아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데 이게 간이 금방 네. 그래서 담낭에 성분학교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걸 수술해서 제거하자고 했거든요. 네, 처음에. 그랬더니 그 담낭을 전문가 제일 좋으신 분이 그런 걸 아시고 맨 처음에 저거 말해주고 있어서 했지만 잘 이거는 몇 시나? 이거는 얘가 아기가 있으니까 원래 더 있어야 되는 걸 2박 3일하고 끌어냈는데 원래는 수술 안 하는 양이 네 시술 아니야? 어제 시술 네 전목 저가 만지고 전화왔어요. 뭐 시술했다고 못 잘라내서 그 담당 쓸 때라고 물릴 때를 갖다가 뭐 버스 같은 거 내서 쓰다가 그냥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안 좋으면 잘라서 없애야 된다고 담는 수술이 네 그건 아니라고 극성을 하고 쓸데 없으면 쓸데 옛날에 맞대 정타를 저렇게 네, 저런 괜찮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밥 먹자. 저랑 친구야. 오늘 새로운 건 아니고. 자주 오는 거 같다. 네, 이거 목사님만 혼나. 안 놔둬. 싫어. 안 놔둬. 싫어. 안 놔둬. 사랑해줄 거야? 사랑해줄 거야? 뽀뽀. 뽀뽀 또 해줘. 사랑해 또 해줘. 사랑해. 사랑 안 해? 사랑해줘. 엄마한테 가. 사랑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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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줘. 싫어. 사랑이 안 해주면 안 가. 사랑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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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나도 싫어. 안
나와. 다음 이리 와. 엄마 가자 일로 와. 빨리 와. 말 잘 들어야지. 왜 나가냐고 했어. 너가 말 잘 들으면 돼. 너가. 아유. 노래 맘마 먹어야지. 노래 먹자. 이거 어디 갔지? 밑에 태영이 어디 갔니? 얘가 그냥 갔나? 아니야, 지문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디 갔지? 뭐야?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아, 너 몸이 안 좋은가 보구나. 뭐야, 빨리 밥 먹고 아빠 밥 빨리 먹고 집에 가. 알았지? 아빠 밥 맘만 먹어야지. 집에 갈 때 줄게.
네.